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비교가 나옵니다. 사울도 왕가고 다윗도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두 가문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한 형편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의 그 물이 한 방울은 서쪽으로 압록강을 따라 흐르면 황해로 들어가고 한 방울은 두만강을 따라 흐르면 동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분기점에서 뭔가 달라졌는데 상당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군부의 실력자고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삼형제, 다윗 조카인데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웠고 또 다윗의 왕가에서 실세였습니다. 양쪽 다 왕이 있고 왕 밑에 실세 군부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그의 권세가 점점 강화해져 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왕을 무시하기에 이르릅니다. 심지어 다윗 가문의 장군이었던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조차도 그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왕을 무시하고 왕에게 항의하고 왕의 생각이 틀리고 자기가 옳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가문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면전을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지금 왕이 두 명이니까 뭐 전면전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제일 강한 장수가 나와서 마치 골리앗이 내 중에 제일 잘 싸우는 놈하고 나하고 붙어서 승패를 결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울의 집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용장이 있고 다윗의 집에는 요압이 있는데 둘이 야 너하고 나하고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네 밑에 싸움 잘하는 놈 젊은 장수들 불러와 나도 젊은 장수 있으니까 걔들끼리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젊은 장수 12명이 나와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2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뒤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그 12명씩 죽으니까 각각의 진영에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고 아주 걸음이 빠른 마치 들로로와 같이 빠른 장군이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저게 대장 아브넬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다 보니까 아사헬이 오는데 요압의 동생이에요. 싸움은 자기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요압하고 그렇게 원수질 게 뭐 있느냐. 우리는 서로 적당하게 전쟁놀이 하듯이 하고 요압은 다윗 왕가에서 보스하고 나는 사울 왕가에서 보스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헬 보고 야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다른 장군들 많잖아. 아무나 쫓아가 잡아. 내가 그냥 둘게. 날 쫓아오면 내가 너하고 싸워야 되겠냐? 만에 하나 내가 너 죽이면 너 형하고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방의 장수들끼리 서로 뭐 짜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데 이 아사헬이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그 말 듣지 않고 난 오늘 널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창을 가져가다가 창 뒤로 앞도 아니에요. 창날이 말고 창대가 있는 뒤쪽으로 탁 찔렀는데 그 창대 끝에도 쇳덩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쇳덩이가 아사헬을 쳤는데 심장을 찔렀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들이 동생을 죽이다니 하고 막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본 전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또 흩어져서 동생은 죽었고 분한 마음 있지만 이제 두고 보자 하고는 여전히 현상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회만 있으면 서로 싸우고 또 목숨을 걸지 않고 장군들 제일 높은 장군들은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니라. 왜? 계속 전쟁하니까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군대의 힘이 셉니다. 왜?
남북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 훨씬 다르겠죠. 거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뭐 유럽 같은 데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그냥 뭐 국경 개념도 없어요. 왜? 한 나라니까 뭐 전쟁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야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전쟁이 있으니까 군부의 실세들이 점점 힘이 세지는 겁니다. 더구나 아브넬은 자기가 공신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또 다른 두 형제가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전쟁에 다 죽고 약간 어리한 이스보셋이 남았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막구도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니까 군부의 실세가 힘이 센 겁니다. 이 점점 교만해서는 사울왕의 첩, 왕이 죽었지만 왕의 부인이죠. 사울왕의 첩을 하나를 자기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왕이 꾸짖으면서 너 왜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이라면 물론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과부잖아요. 과부니까 뭐 자기 데려와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아브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뜻이 있어요.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첩은 그 다음 왕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첩들에 대해서 그 다음 왕이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합법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동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참모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왕이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의 첩들과 같이 그 백주 데나세 같이 자라. 그러면은 당신이 이미 왕의 첩들과 같이 잤으니까 당신이 왕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참모들이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을 밑에 있는 군부의 질세가 데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했어요. 좀 심한가 아이가? 그건 내가 왕인데 네가 왜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자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얘기하되 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뜻이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센데 원놈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거 봐라. 아니 그 뭐 과부 내가 한번 데리고 잤다고 날 보고 무슨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유다의 무슨 개대가리인 줄 알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개는 좀 부정한 짐승으로 시체를 건드리고 먹는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날 보고 무슨 개대가리로 알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강아지야? 강아지 말로 하는 말 있잖아요. 개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 너 왕이라고 지금 그런 모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 왕이 누가 왕으로 세워준지 몰라. 내가 너 왕으로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왕인 거 다 알아. 그럼 내가 군사의 힘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막아서 널 왕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자기 고백인데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나쁜 놈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으니까 거기 가봤자 자기가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자기가 실권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좋다. 내가 오늘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면 이러니까 난 다윗한테 가서 붙을 거야.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11지파는 우리를 하는데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 11지파가 다 다윗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름뿐인 왕이야. 왕은 왕이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어떻게? 저놈 잡아라 저놈. 저놈이 어디 왕이 말하는데 임금님 말씀하시는데 저런 식으로 기어올라. 당장 체포해라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했어. 힘이 없으니까. 이름뿐인 왕인 거죠.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제가 이스보셋을 폐위시키고 12지파가 당신을 왕으로 초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협상하러 간 거예요. 왜? 자기는 뭐 이스보셋이 왕이든지 다윗이 왕이든지 상관없어. 나만 성공하고 높아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듣더니만 그래 좋아, 네 말 알아들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 나하고 협상하려면은 원래 내 와이프 미갈, 사울의 딸, 나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그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서 그 양피, 여기는 포피라고 되어 있죠. 포경수술 할 때 그 포입니다. 그 양피를 내가 100개를 잘라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그 와이프를 사울왕이 날 미워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원래 내 와이프니까 돌려줘.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원래 다윗의 와이프가 맞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인형 같은 걸 침대에 넣어놓고 거짓말도 해주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던 미갈하고 다윗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부인 됐는데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다. 뭐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그 남편 힘도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가지고는 그냥 부인을 빼앗아 와서 너 원래 다윗 왕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사모님 가시죠. 다윗 왕이 부르십니다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와도 입 닥쳐. 요거 겁 넘어오면 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오고 그 바울임까지 따라왔다 울고 건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주니까 다윗이 약속은 지키네 하고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래? 예,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고 아브라함 후손인데 한 왕을 섬기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윗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 약속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아브넬이 이런 협정하고 있는 사이에 요압은 전쟁하러 나갔어. 이웃에 블레셋이든지 뭐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하고 와보니까 아니 이놈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야. 아브넬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또 누굽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대장이에요. 근데 그놈이 우리 왕한테 와서 왕하고 둘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지금 유다 지파 하나의 그 왕인데 왕 다윗을 모시고 있는데 저쪽에 11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11지파를 다 데려오니까 누가 더 이제 공이 크겠어. 왔다 가다가는 요압이 생각할 때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거든. 그게 동생을 죽인 원수야. 그러니까 바로 다윗 왕에 찾아서 임금님 이건 아니지요. 그놈이 누군지 모릅니까? 그놈이 내 동생 죽인 놈인데 그놈이 임금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거짓말쟁이에요. 와서 임금님이 어떻게 사는지 궁궐은 어떤지 다 염탐하러 왔다가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윗 왕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임금님 틀렸고 그놈은 사기꾼이고 내가 충신인데 그놈을 왜 살려두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고는 나가자마자 야 빨리 전령을 보내서 빨리 쫓아가봐라. 멀리 못 갔어. 햇볕이 덥고 하니까 저녁에 쉬고 있는데 웬 전령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보냈겠어요? 요압이 보낸 전령이면 아브넬이 오겠습니까? 동생을 죽였는데 성질 아는데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보낸 전령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윗 왕이 깜빡 빠뜨리고 이야기하겠다고 다시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미 다윗 왕하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다 했으니까 부르니까 와야지. 이제 다시 온 거야. 딱 돌아오니까 성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용한 데 끌고 가서 할 말이 있다고는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서로 화친을 맺었는데 자기가 죽여버려. 왜? 뭐 왕이 뭐 하든 말든 내가 죽이면 왕이 나 어떻게 하겠어? 내가 공신인데 내가 군부의 실세인데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왕을 세웠다고 지멋대로 하는 거하고 요압이 다윗 왕이 지멋대로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스보셋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 다윗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왜? 젊을 때 같으면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기고 실제로 자기가 군대 장관을 했으면 자기 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위대가 요압인데 그놈이 나한테 반대를 하고 그 친위대고 그 경호실장 같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 그 삼형제인데 그놈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날 왕으로 세웠으니까 저놈 죽이면 돼요. 그래도 꾹 참은 거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았더니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져서 젊은 놈들이 젊은 군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남아있어요. 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알면서도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아첨하는 아브넬의 말 듣고 왕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무시하는 건 아브넬밖에 없는데 그놈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 왕에 붙으니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비록 요압이 제일 힘이 세고 자기의 신복이고 실세긴 하지만 요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건 아니에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대적해요.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도 안 죽이고 이렇게 참았는데 오래 참다 보니까 저놈이 내게 저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고 손 좀 봐주시죠. 이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만약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집이 안 되면 너희에게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의 힘과 능력을 준 겁니다. 다윗이 한 게 뭐냐? 저주했어요. 저놈이 힘이 세다고 지금 요압이 지금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왕에 대해서도 말리지 못하고 내가 참은 이유가 뭐겠느냐?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게 싫어서 사울 왕을 죽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후손인 이 백성 전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섬기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의 권세를 쥐기 위해서 서로 전쟁놀이 하다가 죽여버리고 화해해서 지금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결국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솔로몬아, 요압이 공신은 공신이다. 우리 족하기도 하고 나라를 선 공신인데 그런데 그놈이 좀 심했다. 나는 내게 세운 공을 생각하고 내가 참았는데 너는 참을 필요 없다. 네가 왕이 되거든 손 좀 봐주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핑계 대서 죽여버려. 아버지한테 공신이면 공신이지 네가 무슨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요압은 끝난 거야. 저주한 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느냐? 이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유학 갔다 와서 있을 집도 없고 뭐 청빙하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희 처형집에 한 달간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뭐 숙식도 하고 뭐 하숙을 공짜로 한 거죠. 뭐 처형집이 뭐 좀 커서. 근데 그 하루 이틀이지 한 달쯤 얻어먹으니까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축복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 저 이래 얻어먹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하숙비라도 좀 주시면 좋겠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제가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는 처형이 그 당시 IMF 터지고 얼마 안 됐었는데 정기예금 1,000만 원 한 거 찾으러 갔어요. 그때는 1년 이자가 한 1,000만 원쯤 됐어요. 그 뒤엔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기예금하고 이자 100만 원이니까 얼마? 1,100만 원. 그거 찾으러 이제 갔어요. 가서 찾으러 갔는데 돈을 줬는데 세 보니까 1,2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처형이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니까 그냥 설 안 가져오고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주셨네 하니까 그 내준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 내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봅시다. 딱 보더니만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이 적금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3만 명인가 뭐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3명 컴퓨터 추첨해서 이자 2배 주는 프로그램에 당첨되신 줄 압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숙비.
에이 목사님 뭐 그게 무슨 그런 거겠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인데 뭐 그래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고 저는 기도했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해주시는구나. 그죠? 또 한 번은 그저 있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 도둑이 들었어. 싹 다 들어간 거야. 뭐 들어간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그 장인어른이 저희 영국 유학할 때 와가지고 나보고 야 너 큰 처형 그 내가 결혼 시집 갈 때 내가 선물 폐물을 예물을 제대로 해주는데 좀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다. 연합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 영국에서 아주 그 디자인이 좋은 좀 오래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목걸이 표 비쌉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 구해서 가서 선물 줬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집 갈 때는 집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 본 거야. 다 훔쳐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고 목사님 뭐 딴 거면 다 가져도 별거 아닌데 그 아버지한테 내가 시집 올 때 못 받았다고 아버지가 늦게 사주신 그 1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건 찾게 해주면 좋겠다. 그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찾았어. 어딜 찾았느냐? 세탁실에 딱 떨어져 있어. 그놈이 다 챙겨가다가 세탁실 창문으로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바보같이 제일 중요한 걸 떨어뜨리고 갔어. 에이 목사님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꼭 그게 뭐 기도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 생각하시면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은 대로 다윗이 똑같이 창피를 당하고 똑같이 모욕을 당했어요. 밑에 있는 장군들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스보셋을 모욕합니다. 이스보셋이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했다고 되어 있어. 아무 소리 못 했다고. 그죠?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스보셋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다윗은 이야 이것이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도 힘이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저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선악간에 보고 계시다가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목회하다 너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것 좀 손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손을 보니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데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에이 목사님 그게 우연의 일치지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믿으시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윗이 딱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자리는 스스로 힘으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집니다. 다윗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다른 지파들은 다 따라할지 몰라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다윗하고 원수가 될지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참았는데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너 사울왕을 죽이더니만은 다윗이 안 죽였어. 베냐민 지파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 쭉 나옵니다. 왜 갑자기 다윗 아들들 이야기 나오느냐? 다윗의 헤브론에서 난 6명의 아들 나오는데 첫째 아들 암논 장자잖아요. 왕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혈통으로 왕자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점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둘째는 조용히 지나가고 둘째 좀 이따 얘기합시다. 셋째 압살롬입니다. 첫째 암논이 왕도 되기 전에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다가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들려가지고 거짓말로 아프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암논이 와서 과자 지난번에 쿠키 구워진 거 너무 맛있던데 내보는 데서 좀 구워주라 해라 해놓고는 불러다가 강간했습니다. 강간했으면 그때 여동생이 오라버니 우리 이복 형제인데 나를 아버지한테 달라고 아내로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그 말 듣지 않고 힘으로 덮치고는 그 다음에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뜻입니다. 욕망이면 욕망을 채우고 나면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울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보더니만 너 왜 우냐? 오빠 내가 큰오빠한테 당했다. 알았다.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복수해 줄게.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이놈 새끼하고 죽여버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켜. 다윗 쫓겨나가잖아.
큰아들은 그렇게 죽고 셋째는 반역을 일으켰는데 또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내가 원래 왕인데 하고는 그렇게나 세 명이나 그 왕자의 난에 걸려 죽습니다. 둘째만 이 길랍이라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다니엘이라 되어 있죠. 둘째만, 첫째 다음에 둘째인데 둘째만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 둘째 어머니가 아비가일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너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네가 왕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있어라. 죽은 듯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없거든. 뭘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왕자로 태어난다고 해도 왕이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아, 하나님 너를 세우셨으니 나는 황태자라도 내가 왕이 될 마음 없다. 네가 나보다 앞서 있다. 아버지 사울이 야 이놈아, 다윗이 우리 원수야. 걔하고 왜 친해? 오죽했으면 사위였는데 딸을 빼앗아서 딴 데 시집 보냈겠어요? 사위한테 시집 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가문이 아무리 좋고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운 왕가는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놈이 힘이 세다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여호와는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되니까 요압이 자기가 죽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힘으로 높아진 사람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딱 핑계 대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 질로 그냥 그 가문이 망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로 공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든지 몰아주든지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은 점점 왕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문은 아무리 높아도 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서울 시민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